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기온이 뚝 떨어져 한낮에도 제법 한기가 느껴집니다. 이래저래 어선한 일들이 많아서인지 올가을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옛글 한 구절을 시청자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산중엔 늦서리가 내려 단풍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고 나면 시들고 말 것입니다. 만일 뜻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603년 북한산 중흥사에 기거하던 성민 스님이 당대의 문인 이정기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선비는 이 편지를 받고 부랴부랴 행장을 꾸려 길을 나섰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지금 이때를 놓치지 마시고 가까운 산에 오르거나 산행이 여의치 않으면 동네 공원이라도 거닐면서 아쉬운 마음을 달래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톨릭 뉴스 주간 종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교회의 사목적 대응과 바티칸 뉴스 등 다양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11월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위령 성월이죠. 그래서 첫 소식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위령의 날 미사 강론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한국 가톨릭의 상장례 문화와 위령 기도를 올바로 바치는 방법에 대한 리포트를 보시겠습니다. 위령의 날을 맞아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사를 봉헌하기 위해 바티칸 튜턴 공동묘지에 있는 산타 마리아 대학 성당을 방문했습니다. 미사에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서 소수의 사제와 수도자, 신자들만 참석했습니다. 또 교황과 성가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교황은 강론에서 선지자 욥이 엄청난 고통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하느님을 볼 것이라는 희망과 확신을 어떻게 가졌는지를 설명하는 첫 번째 독서를 회상했습니다. 교황은 그리스도교의 희망은 우리가 구해야 하는 주님의 무료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Questa certezza nel momento proprio finito quasi della vita è la speranza cristiana. Una speranza che è un dono. Noi non possiamo averla. È un dono che dobbiamo chiederlo. Signore, dammi la speranza. 교황은 따라서 기쁨과 시련, 심지어 죽음이 다가올 때에도 욥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구원자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고 내 눈으로 하느님을 볼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희망을 갖게 되면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추악한 것들은 결국 최후에는 패배하고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오로의 말씀을 인용해 희망은 실망하지 않으며 우리를 이끌고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말했습니다. Speranza è un'ancora che noi abbiamo dall'altra parte. Noi aggrappati alla corda ci sosteniamo. Io so che il mio Redentore è vivo e io lo vedrò. E questo ripeterlo nei momenti di gioia e nei momenti brutti, nei momenti di morte, diciamolo così. 위령 미사를 봉헌한 뒤 교황은 튜턴 공동묘지를 방문해 무덤을 축복하고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코로나19 바이러스 피해자들과 이들을 돌보다 죽은 모든 사람들도 위로했습니다. 교황은 이어 성 베드로 대성전 지하 묘지로 이동해 베드로의 후계자인 전임 교황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전 지하 묘지에는 약 100여 명의 교황들이 묻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황은 매년 위령의 날에 모든 죽은 이를 기억하는 미사를 봉헌합니다. 2018년에는 죽은 아이들과 태아들이 묻힌 라우렌시오 공동묘지에서 위령 미사를 봉헌했고 지난해에는 로마 프리실라 까타콤바에서 죽은 모든 영혼을 위한 미사를 거행했습니다. 한편 교황은 현지 시각으로 내일 오전 11시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선종한 모든 추기경과 주교들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길 기원하는 위령 미사를 봉헌할 예정입니다. CBBC 서종빈입니다.
고인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여정인 장례는 지역과 가문, 종교별로 고유한 특색을 담은 예식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상장례는 죽음을 달래는 예식이 아닌 영원한 삶을 드러내는 희망의 예식입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시대 흐름에 맞춰 변화된 장례 문화를 반영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개정된 한국교회의 공식 예식서 상장예식에는 화장, 우제, 멸례, 한국천주교 가정제례 예식 등이 수록돼 있습니다.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공동체의 선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민족과 인종의 정신적 유산을 계승하도록 허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이 혼란을 느끼는 장례 예식에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장례를 마친 뒤 지내는 제사인 우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제사 시점에 따라 초우와 제우, 사무로 나뉘는 우제는 유교의 제례의식입니다. 우제는 가톨릭 장례와 연관이 없지만 한국 천주교회는 우제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상장 예식은 전통 예식을 따르는 가정에서 가문의 풍습대로,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필요하다면 다음의 예식으로 우제를 지낸다고 언급합니다. 또 유족들의 아픔을 고려해 우제 기간 세상을 떠난 이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인들의 동공을 믿으며 사별의 아픔을 달래고 희망을 북돋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불교의식에서 비롯된 49제는 가톨릭 교회에서 허용될까? 49제는 불교의 내세관에 따라 죽은 자가 좋은 생을 받길 바라는 뜻에서 죽은 날로부터 매 7일째마다 7회에 걸쳐 49일 동안 이 제를 지내는 것입니다. 일부 신자들은 사후 49일 탈상의 의미로 위령미사와 위령기도를 바치지만 이는 가톨릭 교회가 이해하는 죽음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겁니다. 따라서 일부 본당에서는 탈상을 원하는 교우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로 재해석해 미사와 기도를 바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 천주교회가 공식적으로 허용한 내용이 아님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전에 연도로 불렸던 위령기도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큰 소리로 노래하며 위령기도를 드리는 행위가 슬픔을 나누는 상장례에 어긋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노래로 기도를 바치는 것은 교회의 오랜 전통입니다. 성찬의 전례 기도문 가운데 많은 부분을 노래로 바치듯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하느님께 생각을 들어 올린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유족들은 문상객 접대에 신경 쓰느라 위령기도에 소홀한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전통 상장례는 장사를 다 지낸 후라도 자식이 효도를 다한 줄로 생각지 말고 부모를 생각하며 정성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에 따라 평소에도 이웃과 자기 가족을 위한 위령기도에 힘써야 하며 장례 기간이라면 더욱 우선해야 합니다. 선종한 이가 하느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을 재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가톨릭 상장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한국 가톨릭의 상장례는 고유하고 아름답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상장례 풍습과 문화가 전례와 기도문에 잘 녹아있기 때문일 겁니다. 특히 어느 집이 상을 당하면 교우들이 달려가 함께 슬픔을 나누고 죽은 이를 위해 연도를 바치는 모습은 가톨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깊은 감명을 줍니다. 이런 상장 예식과 위령기도를 잘 지켜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한 교회의 선교 서목 활동을 묶어봤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때 미사마저 전면 중단된 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복음 선포까지 중단된 것은 아니죠. 대형 집회와 대면 접촉 제한이 새로운 형태의 복음 선포 활동, 대표적으로 온라인 선교를 활성화시켰습니다. 서울대교구가 명동에 있는 상설고에서 문을 다시 열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하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매체 선교에 앞장서온 성 바오로딸 수도회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선교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임 위주로 진행해온 기존 선교, 교육 방식을 온라인으로 발빠르게 전환한 겁니다. 2017년부터 온라인에 개설한 기도학교를 운영하며 쌓은 노하우가 비대면 시대에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이니까 이번에 비대면 시대가 오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가 오면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이분들에게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싶은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했을 때는 신앙에 대한 그 가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심어주기 위해서 신앙학교를 시작을 했고 또 이제 온라인 독서 모임인 달달 책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신앙을 더 성숙하게 하기를 바라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돼요.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은 이들에게 안부를 묻거나 기도해 주는 것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선교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함께 기도하게 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또 앞으로 그들과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저희의 지금 현재의 사도직인 것 같아요. 선교의 문화의 옷을 입히면 눈길을 끄는 선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참여하고 체험하며 봉사하는 예비신자 교류교육을 펼치거나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한 교류교육이 바로 좋은 사례입니다. 숲 체험 있잖아요. 숲 해설가가 숲에 가서 애들 데려가 가지고 어린 애들 데려가서 다 나뭇잎 만지고 나무도 또 만지고 이러면서 설명을 해줘요. 직접. 그러면 애들이 어린 애들이지만은 그 현장에 가서 참여하고 내가 직접 만져보고 이야기 듣고 보고 이런 육감을 이용해서 다 한다면은 그게 오랫동안 남아요. 교리 교육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교리 교육을 하는데 강의 위주로만 하지 말고 이런 영상도 사용하고 연극도 사용하고 또는 다양한 게임도 사용할 수도 있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웃과 시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훌륭한 간접 선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 청담동 본당은 지난달 28일 사랑의 동전 모으기 행사로 모은 940만 원을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대학생 가정과 시설 등 11곳에 전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는 우리 주변부터 살피고 도우려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CPBC 이희미입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감염관리 전문가들이 상설 고해소를 찾았습니다. 설계도를 살피면서 고해소 내부의 환기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어느 한쪽이 감염됐을 때 반대편으로 감염이 넘어가는 건 잘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당에서 이 정도의 노력과 고민을 해서 신자분들이 고해성사를 할 수 있게 안전하게 고해성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놀라웠던 부분이고요.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 성당 인근에 있는 상설 고해소는 올해 2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밀폐된 고해소에 사제와 신자가 함께 있을 경우 감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서울대교구는 이에 따라 사제와 신자의 환기 시스템을 분리해 공기 중 감염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기존의 고해소는 이 환기가 양쪽이 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어컨이나 이러한 것들이 공조 시스템이 신자석이나 신부님석이 같이 움직이게 돼 있었죠. 그러다 보면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시켜서 이제 신자석은 신자석대로 신부님석은 신부님석대로 이렇게 따로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든 겁니다. 사제와 신자의 공간을 연결하는 부분에는 침방울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아크릴판을 설치했습니다. 또 고해성사 후에는 아크릴판과 고해소 내부를 소독한 뒤 다음 신자가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서울대교구는 상설 고해소를 이용하는 신자들에게 개인 방역에 철저히 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시설은 이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가급적이면 2차 감염이 없도록 이렇게 만지거나 하는 일이 없이 좀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먼저 마스크는 꼭 착용해야 되겠고 또 손 소독을 하시고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옛 개성여고 건물에 있는 서울대교구 상설고해소는 내일부터 신자들에게 개방됩니다. 평일에는 화요일부터 금요일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토요일엔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고해성사를 볼 수 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곧 대림 시기가 시작되면 본당마다 대림 판공성사를 준비할 텐데요. 교우들이 안심하고 고해소에 들어가 고해성사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본당 공동체가 준비해 만전을 기해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도 낙태죄 폐지 논란이 뜨겁지만 지금 이 시각 세계 곳곳에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톨릭 국가로 알고 있는 동유럽 폴란드에서는 시위대가 성당을 점거하는 불상사까지 일어났습니다. 관련된 리포트 하나 더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낙태를 중대한 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가톨릭 신자가 낙태의 죄를 범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교회법. 이번에는 교회법에 규정된 낙태죄에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사망자의 장기를 기증해 생명을 살리는 결단을 내린 유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25일 폴란드 서부 포즈난의 한 성당에 시위대가 들이닥쳤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낙태 반대에 반감을 가진 시위대가 벌인 행동입니다. 최근 폴란드에서는 낙태 허용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시위가 무분별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거리로 나선 이유, 지난달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 때문입니다. 폴란드 헌재는 지난달 22일 기형인 태아에 대해 낙태를 허용하는 현행 법률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건강한 태아는 살리고 건강하지 않은 태아는 낙태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 태아의 생명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본 겁니다. 폴란드 헌재는 장애를 가진 태아를 선별해 낙태하는 건 나치의 우생학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폴란드에서는 성폭행과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 임산부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낙태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 판결에 분노한 시위대는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벌이고 심지어 성당까지 점거했습니다. 폴란드는 코로나19 사태로 1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27일엔 하루 신규 확진자가 16,000명을 넘어섰을 만큼 폴란드의 코로나19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폴란드 소식을 들은 프란치스코 교황, 폴란드 출신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을 언급하며 가장 연약하고 무방비 상태에 놓인 태아를 감싸주고 보살피는 사람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Chiedo a Dio di suscitare nel cuore di tutti il rispetto della vita dei nostri fratelli, specialmente dei più fragili, indefessi, e di dare forza a coloro che la colgono e se ne prendono cura, anche quando ciò richiede un amore eroico. Dio vi benedica.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지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없고 약한 이들을 향한 교황의 시선은 지금 이 순간 태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낙태를 금지하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지금껏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초세기부터 낙태를 모든 인위적인 형태, 낙태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인 악으로 단정을 했었고요. 또 이러한 가르침은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직접적인 낙태, 즉 목적이나 수단으로 의도되는 낙태는 분명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교회법상 낙태죄는 재판 없이 자동 처벌되며 낙태를 행한 사람은 파문제재에 처해집니다. 파문은 가톨릭교회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매우 강력한 처벌입니다. 그래서 자동 처벌의 파문제재라고 하는 것은 성사를 수여하는 것도 안 되고 성사를 받는 것도 아주 금지하는 엄격한 처벌입니다. 그래서 수도자가 만약에 이러한 범죄에 가담이 됐다면 그 수도회에서 제명 처분되고요. 성직자가 이러한 범죄를 실행했다고 하면 성품을 행사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됩니다. 그래서 평신도나 성직자나 수도자 모두 성사를 받을 수 없는 파문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낙태 당사자는 물론이고 낙태에 협력한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낙태를 주선한 사람 또는 의사가 낙태 시술에 참여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법상으로는
낙태를 주선해서 효과를 얻는 자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에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태를 의사가 시술을 하는 것도 그 죄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의사에게 개인 신념에 따른 낙태 진료 거부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교회법과 형법이 충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반생명적 입법 행위도 해석에 따라 제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 주교회의는 2004년 정치 생활 안에 있는 가톨릭 신자란 제목의 문헌을 발표했습니다. 낙태에 찬성하는 정치인에 대한 영성책 금지 여부를 교구장 재량에 맡긴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부 교구는 낙태 범위를 확대하는 입법을 했다는 이유로 특정 정치인의 영성체를 금지했습니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반대하는 입법 행위를 하는 정치인들은 영성체를 금한다. 왜? 교회의 가르침과 스스로 어긋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미국 가톨릭 교회의 주교님들은 허락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성명을 내신 적이 있었고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태아를 두고 가장 연약하고 무방비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법에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약한 이들을 살피는 건 가톨릭 신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오태경 씨는 지난해 1월 여동생인 오미경 마리비타 수녀를 하늘로 떠나보냈습니다. 생애 마지막을 호스피스 병동에서 보낸 오 수녀는 김수환 추기경처럼 세상을 떠나면서 안구를 기증했습니다. 오 수녀의 장기 기증은 가족들에게 감동과 자부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 모두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증자 가족으로서 사랑의 실천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더욱 힘차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대학에서 성악을 가르치는 손기동 교수는 2010년 폐섬유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한 생존 기간은 4에서 5년.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가던 손 교수는 폐를 이식받은 뒤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있으니 같이 힘내서 살아가요. 슬픔과 절망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하고 같이 호흡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는 매년 가을 장기 기증자 봉헌의 날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장기 기증자들의 숭고한 사랑에 감사를 전하고 우리 사회의 생명 나눔 문화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장기 기증자 유가족만 초대한 가운데 간소하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이사장 유경촌 주교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사후 장기 기증을 실천한 6명의 유가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장기를 기증하는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최후로 나의 육신 생명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희생하는 것도 바로 그 최고의 자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기억하는 장기 기증자들은 이미 그 하느님 약속의 결실을 얻어 누리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사후 장기 기증자 6명의 이름은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나눔 자리에 있는 장기 기증자 기억 공간에 새겨졌습니다. 장기 기증자 6명의 얼굴이 담긴 그림과 유가족들이 마음을 담아 써내려간 편지는 기억과 그리움이라는 주제로 7일까지 전시됩니다. CPBC 이학주입니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번 주일인 8일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한국교회 평신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다시금 되새기고 가정과 사회에서 빛과 소금으로 충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평신도 주일의 의미와 아울러 한국평협이 배포한 올해 평신도 주일 강론 자료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는 평신도 주일 강론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야기된 엄중한 시대적 상황을 직시했습니다. 비대면과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기존 방식의 친교와 소통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신자들의 성사 생활과 공동체 활동도 커다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평협은 가톨릭 사회 교리를 비롯한 교회 가르침을 실천하고 신앙 선조들의 굳건한 믿음을 본받음으로써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2021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 정신을 살려 본래 모습대로 기본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자리 찾기 희년 실천 운동을 펼친다고 천명했습니다. 한국평협은 박해를 피해 숨어 지내면서도 형제적 사랑을 실천하고 마침내 목숨을 바쳐 신앙의 증인이 된 순교 선조들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길잡이가 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 탄생 200주년을 맞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와 가경자 최양업 신부를 롤모델로 제시했습니다. 첫 한국인 사제인 김대건 신부는 2021년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성인은 짧은 생애를 살면서도 불굴의 신앙, 한결같은 희망과 희생적 사랑으로 복음적 덕행의 본보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어 땀의 순교자인 가경자 최양업 신부도 기억했습니다. 혼신의 사랑과 열정으로 양들을 찾아다니며 성사를 통해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마침내 기류의 순교자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평협은 평신도 주일에 세속 안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불린 평신도들의 소명과 사명을 깊이 되새기자고 호소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한국교회 신자들의 열성과 헌신은 세계 어느 교회와 비교해도 단연 독보적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의 성직자들이 며칠간 성당과 교회 시설들을 둘러보고 나면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열심한 신자들이 없다. 한국교회의 역동성은 평신도들에게서 나온다. 우리나라 인구의 11.1%, 590만 명에 달하는 이 땅의 평신도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피를 물려받은 자랑스러운 평신도들이 더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기원합니다. 이어서 자랑스러운 평신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발생한 나라수표 3인조 강도살인 사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당시 슈퍼 주인 할머니를 살해한 범인 3명은 재판에 넘겨져 각각 3에서 6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진범이 체포돼 범인으로 몰린 3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앞장선 평신도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1999년 2월 새벽, 전북의 한 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강도들은 집안의 할머니와 부부를 위협하고 현금과 폐물을 들고 달아났습니다. 사건 이후 같은 동네에 살던 20살 안팎의 세 청년 임명선, 최대열, 강인구 씨는 강도치사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해 진범이 있다는 소식이 경찰에 접수되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는 듯했으나 부실 수사로 인해 결국 세 청년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세 청년의 무죄를 처음 입증하고자 나섰던 건 다름 아닌 전주교도소에서 종교위원으로 활동하던 박영희 잼마 씨였습니다. 10년 넘게 교정사목봉사자로 활동하던 박 씨는 교도소에서 우연히 쪽지를 받게 됩니다. 1년 전에 어떤 편지도 받았는데 쪽지. 메모 편지를 살짝 미사 끝나고 난 뒤에 나한테 주고 간 노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상담을 의뢰한 그 아이들을 1년 후에 만나게 됐어요. 영세 상담 중에. 그 아이가 주범으로 몰린 임명선이에요. 한참이 지나서야 세례 상담을 위해 만나게 된 임명선 씨. 박 씨는 임 씨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며 세례 상담을 하다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할머니 기도를 네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잊지 말고 기도를 수시로 해줘야 된다. 그 할머니는 지금 잘 가셨겠지만은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얼굴도 안 봤고 그 집을 가본 일도 없고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얼이 빠졌어. 경찰이 강압적이고 부실한 수사로 인한 허위 자백이었음을 알게 된 박 씨.
얼굴도 못 본 사람을 네가 어떻게 죽이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안 죽였죠. 나는 모르죠. 왜 그랬냐 하니까 두드려 패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집에 와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 검찰청 전화부터 돌렸죠. 임명선 씨는 이후에도 일관되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박 씨는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자기 일처럼 백방으로 뛰었습니다.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사정을 해서 뭐 피해자 유족이 이사간 집까지 알아내고 또 그 피해자 유족한테 연락해서 한 번에 이제 그 피해자 유족이 마음을 안 열으니까 이게 기다렸다가 몇 개월 만에 또 연락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탄원서를 쓰고 세 청년 가운데 한 명인 최대열 씨의 재심을 처음 신청한 것도 박 씨였습니다. 당시 전주교구 성당에서는 세 청년의 무죄를 기원하는 미사가 봉헌되기도 했습니다. 교정사목 봉사자들은 물론 사제와 신자들도 기도로 힘을 보탰습니다. 그 사이 임 씨는 요한 세례자라는 세례명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재수사가 진전되지 않아 만기 복역 후 출소했고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고 한참이 지난 2016년이 돼서야 재심이 열렸습니다. 재심에는 박 씨의 딸도 변호인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이들이 억울함이 꼭 풀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몇 년을 그렇게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정말로 해결이 된다는 거는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2016년 10월 이들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집까지 내어주며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던 박 씨. 박 씨는 힘들었던 모든 순간을 떠올리면서도 하느님의 이끄심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다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교도소 일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후회 없어요. 이걸 안 해볼까도 생각해봤어요. 너무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하니까 심장이 가만히 있는 심장이 그냥 북을 쳐요. 그래서 하느님이 안 된다고 하는갑다. 박 씨는 재소자들이 정성으로 보낸 편지들을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나요.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정말 제가 얼굴을 기억을 못해서 잊었거나 이런 거지. 근데 나하고 무슨 이런 그게 다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참 행복했어요. 재심 이후 안타깝게도 박 씨는 삼례 나라 슈퍼 사건의 피해 청년들과 연락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박 씨는 그들을 위해 늘 기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교정사목 봉사자가 만들어낸 이 기적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선행처럼 여겨집니다. CBBC 전은지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림제 일주일인 이달 29일부터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이 시작됩니다. 희년을 앞두고 서울대교구와 대전교구 등에서 준비가 한창인데요. 다양한 행사는 물론 김대건 신부 캐릭터도 출시됐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울대교구 순례길 24개소 가운데 우포도청과 서서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당고개, 새남터, 절두산 순교성지는 김대건 신부 치명 순교길로 명명됐습니다.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황위원회가 최근 정기총회를 열고 이 순례길을 김대건 신부 치명 순교길로 지정해 특별 순례 코스로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지들과 순례지는 김대건 신부가 1846년 9월 16일 처형장으로 압송되어 갈 때 거쳐갔던 장소들입니다. 이에 따라 희년 기념 순례길 안내 표지판도 세워질 예정입니다. 서울 순교자 현황위는 특별 순례 코스 운영과 함께 성지와 순례지를 중심으로 문화축제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국내 유학 중인 아시아 출신 신학생이 사제로 양성될 수 있도록 돕는 김대건 신부 장학 사업도 확대됩니다. 아울러 김대건 신부와 순교자들의 유해 분포 현황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대건 신부 캐릭터도 출시됐습니다. 김 신부 생가인 솔매성지가 있는 충남 당진시는 2021년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과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 선정을 기념해 최근 김대건 신부 캐릭터를 선보였습니다. 김대건 신부 캐릭터 제작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모사업인 2020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성인 버전과 아동 버전 두 가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김대건 신부 캐릭터는 앞으로 200주년 행사를 비롯해 지역과 연계한 상품 개발에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한편 대전교구는 지난 3월 당진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행사에 서로 협력을 다짐하는 등 교구와 지자체가 나서서 희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CPBC 이심입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뇌물죄에 대해 징역 17년형을 확정했습니다. 10년 넘는 긴 세월 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의혹. 대법원이 마침내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해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누구 것일까요? 이 물음에 1983년 가수 민혜경이 답을 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이 노래는 4주간 1위를 지킨 인기곡이었지만 청소년들의 노래 가사를 따라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며 부모의 간섭에 반발하자 부모들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결국 이 노래는 방송 금지곡으로 지정되었고 이어서 1위를 차지한 곡은 아이러니하게도 윤신혜의 공부합시다였습니다. 아이들의 인생은 부모 것이라는 걸까요? 그리고 최근 비슷한 표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내 자궁은 나의 것.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부는 올해 10월 낙태를 일부 허용하는 개정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최근 뉴질랜드는 국민들의 찬성으로 7번째 안락사 합법국이 될 예정입니다. 현대 과학과 의학은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죽는지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왜 사는지에 대한 질문엔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 사는가? 삶의 의미에 대한 이 질문은 인간만이 던질 수 있습니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 살아가면서 종족 번식이 생애 목표가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르겠죠. 카라바조의 성 마테오의 소명이라는 그림입니다. 세금 징수원이었던 마테오는 예수님이 손짓하며 부르시자 저 말입니까? 라며 피하는 척하다가 결국에는 그분을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외면하고 못 들은 척하고 싶을 뿐이죠. 우리는 그냥 사는 것도 아니고 먹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지난달 29일 프랑스 니스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테러범이 휘두른 흉기에 3명이 숨졌고 30일 터키 강진으로 9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죽음의 절망 속에서 3살 된 아이가 65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과학이 극도로 발달한 21세기지만 우리는 여전히 삶과 죽음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묘비에는 인생의 시작과 끝이 정확히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은 내가 알 수도 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받으소서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전교주일 담화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열린 마음을 가질 것을 전 세계 신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지난 2일 오랜 질병으로 고통받으면서도 우리에게 웃음을 주던 개그우먼 박지선 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웃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토록 고통스럽고 불행한데 왜 살아야 하나? 이 물음에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대답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각자 이 물음에 충실히 응답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다수는 누구 겁니까? 인생은 누구 겁니까? 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